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사 드리는 장소이지요. 교회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어지는 예수님의 제자,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성막에서부터 교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막으로부터 교회까지. 먼저 모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운명에 처했던 출생 과정을 겪고 히브리인이면서도 애굽 왕자로 학문과 교양을 닦은 성장 과정,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에서 일개 목동으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어지죠. 한때 주목받던 히브리인 정치 신인 모세가 애굽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야반 도주를 한 거지요. 자기를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한 곳이 애굽의 군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내산 광야,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40년 살게 되어지지요. 애굽 땅에는 익숙했는데 광야 40년은 익숙하지 않은 곳이었지요. 그런데 40년 만에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신비한 현상을 보면서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다가설 때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과 첫 대면하는 장면이지요. 하나님이 땅과 거룩을 연결시킵니다.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모세가 깜짝 놀라서 신을 벗게 되어지죠. 그 땅은 도망자의 땅일 뿐이었고 애굽과 비교해서는 농사 지을 수도 없는 아주 척박한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곳, 순식간에 지나가는 땅이었지만 이 땅이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한 다음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40년 만에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지요. 애굽의 정치 무대에 모세가 다시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전직 애굽 왕자이기 때문에 바로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죠. 바로를 만나서 사흘길쯤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모세가 바로 왕에게 요구합니다. 6개월 동안 협상 끝에 10가지 지향, 그런 가운데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웬일입니까? 홍해를 건너고 광야 척박한 땅입니다.
누가 봐도 척박한 땅이지요.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땅이었고 40년 동안 생활을 통해서 광야가 익숙한 땅이 되어졌습니다. 출애굽하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면 어떻겠느냐? 하나님이 제안을 하는 거지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는 모든 민족을 위한 세계 선교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위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됨의 특권을 주셔서 열방으로 향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사명을 감당케 하는 거지요. 물론 이 제안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켜야지 된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상호 합의에 따른 계약이었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안을 하고 히브리 민족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상호 합의에 따른 계약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에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진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하는 내용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는 기간,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헌법, 레위기, 신명기 말씀, 한번 주어지면 고치고 폐기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법, 십계명을 비롯한 613가지 조항으로 이루어진 규례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어지죠. 잘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말씀은 구체적인 시행세칙으로 제사장 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의 기초는 생명 존중, 약자 보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동체의 기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기초임을 알려주는 거지요. 출애굽기 25장부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고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고 성막을 운영할 수 있는 규례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레위지파의 역할들을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성막이지요.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지나가던 그 거룩한 땅, 이제 5개월 20일 동안 성막 설계도에 따라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늘 지속적으로 히브리 민족 안에 머물도록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성막을 어깨에 메어서 움직이게끔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거룩한 땅이 움직이게끔 되어졌지요.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여부에 따라서 성막을 해체하고 이동 준비를 하고, 구름이 멈추면 다시 성막을 설치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히브리 민족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원래의 목적,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겠다, 거기서 만나겠다,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석 그 증거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가 이루겠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은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을 보호하는 칸막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시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은 커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주고, 제사장의 직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언약궤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대제사장복, 작업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시장 앞에서, 그리고 1년에 한 번 시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함을 받는 곳, 이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함을 받는 곳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성막에 나와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제사를 드리라. 성막은 출애굽기의 핵심이고, 성막을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만들고 하나님의 지침대로 성막을 운행하게 되어졌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성막에 가득 찼다.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어지는 거지요. 성막, 움직이는 성막입니다. 강야에서 500년 동안 이 성막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움직이는 성막이 움직이지 않는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되어지지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이었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성막,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성소, 지성소,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 다윗을 통해 주어진 설계도를 보게 되어지면 성막에 이방인의 뜰이 추가되어지지요. 성소, 지성소, 이방인의 뜰.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성전이지요. 성막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성전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재확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막 재료와 성전의 재료, 움직이는 성막과 움직이지 않는 성전, 이 성전의 재료들을 보면 돌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리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조각목에서 수명이 긴 백향목, 잣나무, 감람나무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좋은 재료를 동원해서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유독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시장은 여전히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은 성막과 성전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500년의 성막 역사, 그리고 1000년의 움직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 성전 이후 1000년이 지나가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드디어 십자가에 오르셔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는 순간, 놀랍게도 500년 동안 성막에서 역할했던 시장이, 10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역할했던 시장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아니, 왜 그 정성을 다해서 만든 휘장을 찢으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졌다는 것이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의 쓰임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 용도가 사라졌다. 성소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5가지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고,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서 지금까지 성막,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예수님 당시 헤롯이 증특했던 헤롯 성전, 성소와 지성소를 여전히 구분하고 있었던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목숨을 걸고 휘장을 거두며 지성소로 들어갔던 곳이지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따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졌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없어지게 되어졌다.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염소,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죄를 사하는 법도 이제 종료되어졌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사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 모든 민족이 이제는 구분 없이 누구나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가 되었음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다, 다
다 이루었다. 시장이 찢어졌다. 찢어진 시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시장이었지만 시장의 역사는 모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강야 떨기나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거룩함에서 1500년이 지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까지 성전의 시장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가 마침내 종료되어지고 제사장 나라를 모두 수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음을 선언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읽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익숙해 있고 제사장 나라는 지나가는 용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 나라 의미를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에는 예수님의 몸이 시장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찢어짐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시장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는 순간 시장이 찢어졌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장소이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지정한 공간이지요. 솔로몬 왕 이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단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의 성전에 백성들이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단을 쌓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이곳에서 제사 드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이를 악한 길이라고, 단과 베델은 여로보암이 지정한 장소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정한 곳이 아니기에 제사를 받지 않는다. 이만큼 중요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예수님 십자가 이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고 계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성막의 역사, 성전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은 감당하기조차 벅찬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아니할 수 없겠지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님의 몸 시장이 찢어졌고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지요.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살든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전이 되어지고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땅, 떨기나무 앞에서 말씀하시던 하나님, 움직이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움직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몸이 성전이다, 너희 몸에 성령이 거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이 그저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고백이기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시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생명을 존중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또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보혈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은총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막에서 예루살렘 성전, 주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몸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